할렐루야. 4월 11일 특별히 종려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산.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것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힘내시고 의지할 것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피난처 되시고 의지하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내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공감하시고 내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올려드릴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곽옥주 목사님께 하나님의 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성령의 교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가운데 하는 것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어려운 삶에 아버지여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버지여 주님 슬픔과 고통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시고 이해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믿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충명대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동행하시고 아버지여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늘 펼쳐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곳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행복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네.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하고 이제 우연히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렇게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딱 던지시는 겁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늘 이렇게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자신의 그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 툭 던져내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가슴 한켠에 뭔가 묵직한 삶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웃상이잖아요. 잘 웃는 편이라 이렇게 잘 웃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저 목사님 속도 없나 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는 게 아니겠죠. 저라고 또 이렇게 뭐가 없겠어요. 네, 그냥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모습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죠. 근데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씩은 끌고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그걸 다 해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제가 이제 예전에 담임 목회를 한 5년 정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게 주변에 이제 같이 동역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하실 때 그 전하시는 그 멘트를 듣는데 그게 참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땅의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삶의 그 문제가 꼭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죠? 아니신가 보네요. 굉장히 네. 끌어안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가 뭐냐면 신앙이 공식화되어 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번영 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사 형통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복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술 풀려야만 야,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 자기의 인생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대학교 때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졸업하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 놓고 보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질병이 뭐냐면 이제 이미 이 이제 아내분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는 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24년여간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이가 한 8살쯤 됐을 때 아들한테 그랬대요. 그게 늘 불안하니까요. 야 아들아, 네가 엄마 좀 잘 돌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스탠리 하워스가 이제 노틀담 대학의 교수로 갔대요. 근데 거기 그 노틀담 대학이 카톨릭 대학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신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들은 다들 독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스탠리 하워스의 그 아내분이 어느 다른 신부 교수의 집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나는 이 신부하고 결혼해야 돼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해도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지내면서 24년여간을 살다가 이제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가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지금 이 스탠리 하워스 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신학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이제 여자분과 결혼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책에다 기록하면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난 이런 해피엔딩이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차이는 다 있지만 각자 인생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마주한다는 겁니다. 다 한두 명씩, 그리고 크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마주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쭉 보면서도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서양식이고 우리는 동양식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로 또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룻기라는 책을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뜻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살던 시대에 배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줘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요 결국에 뭐예요? 자기 소견에 요즘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여자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어요.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참 묘하죠.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근데 그 시대의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라는 건 그 부모 마음 안에 그래도 이 자식만큼은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요, 여러분, 이게 그 원어를 해석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떡집, 빵집,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방앗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앗간이면 여러분 쌀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또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뭘 선택하냐면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민이 쉬울까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한 5년 하고 왔잖아요. 그 이민교회, 그냥 그 이민교회를 가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좀 셉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아픔들이 있어요. 고집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법 거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5년을 살아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서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뭐 제 직장도 다 믿는 사람들이고,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하니까는 괜찮았는데 이제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그런지를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쉬운 게 아닌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흉년이 심했던지 엘리멜렉이 이민을 결정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해 버려요. 1장 2절 끝에 가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이 구절을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인생의 고난을 주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라도 이유라도 알면은 좀 속이라도 시원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3절 하나만 딸랑 기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신들 이해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과정을요 우리한테 딱 던져줘요. 우리한테 숙제를 던져주듯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있으면서요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을 사별하시고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민을 와서 거기서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쉽지 않더라고요. 시장에서 옷을 팔아요. 근데 언어가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처럼 언어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느 날은 가게가 통째로 강도도 맞고 그리고 도둑도 경험하고 그 직원들이 사장이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싹 몰래 이렇게 훔쳐도 가고 막 그래요. 또 허리는 그렇게 안 좋으시고 몸은 몸대로. 근데 어떻게든 그걸 꾸려 가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 모함 여자 중에서요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도 장가를 보냈다는 거는 나름 이제 조금 거기서 적응을 했다는 뜻이겠죠. 홀어머니가 아들 둘을 장가 보내려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렇죠?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 그렇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가 또 벌어져요. 어떻습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립니다.
이게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나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이 순간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때가 이제 이민 온 지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나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며느리들하고 헤어질 때 보면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제가 잘못했는데 이럽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곰곰이 자기의 삶을 좀 돌아도 봤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모압 땅으로 오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 야, 이거 흉년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가 이방 족속의 땅에 온 거, 이거 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닐까? 더군다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야, 이거 온 거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데다가 그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들인 것, 야, 이거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닐까? 온갖 질문들이 이 여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인과응보의 그 원칙으로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두 아들들이 결혼이라도 안 했으면은 이 며느리들도 없었을 텐데, 자신은 과부로 살면 되지만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참 야속하게도 나오미한테요 보란 듯한 대답을 주질 않아요. 한번 제가 나오미가 돼봐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며칠간은 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앞에 밟히는 며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유 정신 차리자. 그러다가 또 자기의 현실을 보고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제 설교의 마음을 알고 나의 한숨, 얼마나 큰 한숨이 나왔을까요? 근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요. 우리 6절을 볼까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여인이요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하는 거죠. 정신이 번쩍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어떻게든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요.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길 원해. 각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며느리들도 대단한 것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나오미도 얼마나 그들에게 잘했고 좋은 관계였는가를 생각도 해볼 만해요. 근데 나오미가요 결사반대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유대인의 계대법에 의하면 자기에게서 더 이상 자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대를 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근데 룻은 그 어머니를 붙조다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붙조다더라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룻이요 이런 16절의 고백을 해요. 자, 룻기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귀한 고백을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와요. 고향에서 환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대답들을 해보세요. 왜? 꿀 드셨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요.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 때문에 베들레헴이 떠들며라고 말해요. 이게 심하게 격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엄청 조소 섞인 말투인 거예요. 야, 얘 나오미야, 얘. 이 남겨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여자가 기근이 들자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갔더니 이제는 뭐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다시 오는구만, 그러면서 쌤통이다라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신앙에서 선택은 참 힘들어요. 선택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생각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초월했든지. 우리는 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오미가 그랬을 거예요. 낯선 땅으로 가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도 나오미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오면 자기가 받아야 될 시선들, 사람들의 그 말들, 그게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할 건지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오미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라, 마라의 쓴물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게 쓴 비통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복잡한 신앙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요, 나오미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섭리의 고백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오미 안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오미가 하는 말 속에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미 안에는요, 이런 그 세상 말로 막 에이 재수 없어, 이거 사기당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비록 정답은 찾을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미 안에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의 마지노선.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만큼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감히 나오미라고 부를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지만,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 향해 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될 때만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백은요, 사실 이럴 때 나오는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풍파로 흔들리지만 중심은 잡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오미처럼 이런 고난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지만 다들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아가고 또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요, 나오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2장에 가보면요, 당시에 거지들이나 하는 그 이삭 줍기를 합니다. 자기 며느리 룻에게 그걸 시킵니다. 왜요? 답은 몰라요. 답답해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아니까요,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를. 우리는 대부분 룻기를 생각할 때 자꾸 결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목사님, 그래도 룻은 잘 됐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룻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좀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이 돼요. 진짜 룻기가 말해주고 싶은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정이 곧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요, 고난을 겪다가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노년에 복을 받아서요,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 죽은 자식들이 잊혀질까요? 아니에요. 남아요. 결국 과정이에요. 뭘 말하느냐? 마치 우리의 인생이요, 나오미가 살아간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답이 안 보여요.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막막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이 막막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칠흑 같은 길이 보일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아픔이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식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공식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좀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좀 더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 좀 구질구질해 보일 때도 있어요. 좀 지갑도 좀 확 열렸으면 좋겠고, 형제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들켜버렸네요. 막내 아들 같아 보인가요?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막 누나들하고 형한테 막 지갑도 열어서 이것 좀 사주고 싶고 뭐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라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도 막막해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건요,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요, 중요한 건 이렇게 산다고 해서요, 나오미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삶, 문제투성이의 삶, 이렇게 구질구질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벌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너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넌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답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삭을 주울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이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룻이 이삭을 줍고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행복할 때 살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이 순간 믿음을 놓쳐버리고
결국 모압 땅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나오미의 인생의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뜬금없이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전화해서 했는데 그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잘 통과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 그랬어요. 성도님, 잘 버티셨어요. 주님이 성도님의 눈물을 아신대요. 그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답은 몰라요.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도 쏟지만 그 순간에 주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답이에요. 우리는 답을 몰라요. 안 돼요. 가르쳐 준다고 또 이해할 만한 실력도 없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 욥을 데리고 너 창조할 때 봤니? 이거 할 때 봤니? 하나님, 제가 몰랐군요. 그게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작음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답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인생 속에요, 그 길을 혼자만 아니라 함께 갈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처럼. 그죠?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인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결국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저는 저희 장모님을 참 좋아해요. 저희 장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저희 장모님이 이제 바로 옆동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이제 쉬는 날 아내랑 장모님 모시고 근처 카페를 종종 갑니다. 그래서 막 찬양 틀어주면 장모님은 좋아하시고,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차 마시면서 여유를 즐겨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장모님은 눈이 탕 바뀌십니다. 안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해지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계속 하세요. 그때는 그 이전까지는 몸이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다가도 막 생기가 도세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세요. 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진작 자살했을 거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손주들을 돌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하루를 살고 또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어버린 그 현실에서 절망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살기 위해 자신과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 때문에라서라도 어떻게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수치를 머금고. 근데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여기 볼까요? 1장 22절. 이 말씀이 참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와, 여러분, 답을 몰라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가보자.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일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오늘을 살아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내일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을 넘어서 분명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오늘에 있습니다. 미래와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지극히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주부들이 집에서 육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즘엔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딱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맞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지.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나 오늘 내가 할 일 하자. 그래, 목요중보기도 하지 뭐. 새벽 하지 뭐. 신방 하지 뭐. 뭐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뭐 나라가 바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국회로 간다고 해서 이 나라가 나를 너 누구니 그럴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아니까 나에게 허락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주님 앞에 살아가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답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래도 놓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붙들면 어느 순간에 그때도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불행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놓치면서 그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놓치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최고의 불행이에요. 반대로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당장 이해되지 않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감당할 때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실 땐 우셔도 돼요.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울어야 될 때는요, 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그 속에, 그 눈물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넘어졌다가 이제는 좀 일어나세요. 너무 주변에 오래 쉬신 분들이 있으면요,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요,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요. 엊그저께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코로나 핑계 너무, 우리 언제까지 코로나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 쓴뿌리, 내 상처, 저도 쓴뿌리가 있고 저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거기에 묶여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거 있음에도 그 상처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우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 누구도 선택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사방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도 위는 뚫려 있잖아요. 위를 보시면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루를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겨내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었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미리 예배 때 불러주셨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네, 너무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옆 사람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막 어거지로 잡고 있던 것들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 근데 그 속에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그리고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때로는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걸어갈 힘을 달라고 해주시고, 또 주님 이해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버티고 승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걸어갑니다. 주님, 그러나 걸어갑니다. 주여, 막막할 수 있겠지만 나의 과거의 여정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나의 현재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미래도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도 주님은 다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아픔 속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내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여 낙심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마지노선만큼은 하나님 내가 놓지 않길 원합니다. 어떻게든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뭐 좌판이 우판이 뭐 그게 보이십니까? 저 당이 보이고 이 당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참, 이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분열돼 가고요, 싸우고요, 이상해 갑니다. 교회가 마치 예수를 놓쳐버린 마르다 같습니다. 예수를 놓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전부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갈지도 보여지지도 않고 어떻게 경제가 풀려질지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건 하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 붙들어야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 뽑힐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 가장 선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저당이 보이고 이당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주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놓쳐버린 마르다처럼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놓치면 우리한테는 옳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옳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향기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와 같이 아버지여 주님, 그렇게 서로 반복하며 아버지여 서로 분열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짓고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서로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여 주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의 가운데를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위정자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라 가운데 분열되고 아버지여 주님 세대로 분열되고 성별로 분열되고 주님 당론으로 분열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두를 연합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그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아프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답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선하신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에 아버지여 주님 도움이 올 것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버지의 사면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루하루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여 주님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끝자락까지 온 것 같을 때 아버지여 내 삶이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의지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버지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삶을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갈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상처를 만지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그 사람, 내게 소식 듣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를 돕기 위해 만약 나의 기도와 위로와 헌신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기꺼이 나를 드리오니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동치를 하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 아버지 손길이 가길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아버지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발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람을 상한 마음으로 어루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소망이 없을 때 아버지여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아버지여 그 사람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려면 내가 주님께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과 아버지 주님 나의 재물과 아버지 재능과 아버지 나의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지시려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치유케 하시는 그 사람을 아버지 찾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아버지여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 사람들을 아버지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그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주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여 주님 그를 위하여 위로하고 아버지여 주님 건면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신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여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올려드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주일에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교제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여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세례와 입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훈련을 받고 있는 주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 더욱더 가까이 나가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아버지여 주님 의식과 아버지 인격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